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날씨는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늘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찬양시의 표제 그리고 이 145편의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 마지막 2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잘 아는 찬양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이것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의 삶을 지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발톱에서 그를 지키셨고 곰의 입에서도 그를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사자와 곰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곰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린 목동이 어떤 힘이 있어서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참 이 커튼을 사려고 한번 인터넷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커튼을 구매하러 여기 근처로 갔습니다. 교회 근처로 가서 막상 보니까 참 요즘 커튼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다가 우연찮게 커튼을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뒤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싸고 좋다고 해서 왔는데 가격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싸다는 기준이 나랑은 달랐구나.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참 이뻤는데 참 비싼 관계로 조용히 이렇게 내려놓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면서 씁쓸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주차장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택배를 집어 던지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더니 이 은색 아반떼 한 대가 이 주차장으로 돌진을 해오면서 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이쪽 벽에 쾅 하고 부딪히면서 이 제가 있는 쪽으로 이게 윙 하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행히 제 쪽으로 안 오고 앞쪽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꽝 부딪혀가지고 망가졌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저 차가 나를 향해 돌진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제가 좀 더 빠르게 내려와서 저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면은, 혹은 저 나무가 없었더라면 난 다쳤을 수도 있겠다. 교회 부임하기도 전에 입원 소식을 먼저 알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자 곰보다 더 무서운 차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도로 걸어가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초보였던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이라 그냥 악셀과 브레이크를 구분하지 못하고 밟으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한 명만 인도로 가는 나를 덮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도 수백 대의 차를 만나시고 수천 대의 차를 만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5절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대대로라는 것이 앞선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전해져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찬양시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대대로 영원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러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대대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BC 630년 이 성탄에,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성탄에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이 대대로 전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해서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왼뺨을 맞고 나면 오른뺨을 댈 수 있냐는 이 질문, 정말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그 질문에서는 우리는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러 왔을 때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으로 해도 그 생명을 빼앗으러 오면 그 사람을 해도 아마 정상 참작이 될 겁니다. 정당방위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온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나는 그를 치지 않겠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복수마저도 누가 내 뺨을 치면 나는 이 복수심이 끌어올라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데, 다윗은 그 끌어오는 복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앞부분을 딱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그래서 사울에 대한 분노도, 사울에 대한 복수심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설교의 예화를 듣고 그 설교의 예화가 제 마음을 정말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예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전도회 회장님이 너무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뭐 다들 조금 수긍하시죠? 네, 조금 이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제 여전도회 회장 못 하겠습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때려치울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빙긋이 웃으시다가, 권사님,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 더럽고 힘들어가지고 여전대 회장 못하겠으니까 때려치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씩씩하게 권사님이 십자가 앞으로 딱 가서 라고 얘기하는 순간 십자가가 마음에 팍 박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못하겠다, 때려치우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매 맞고 침 뱉을 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하셨으면 아마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매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단 한 번 우리에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언가 말을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목사님, 저 다시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그 예화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 또 목회를 하면서 저희도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모욕당했다고 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침뱉음 당한 것만큼 모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감기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에 십자가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감기 때문에 예배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것밖에 예수님을 못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내 뺨을 치더라도 예수님이 당한 모욕보다 작으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당장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온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면서도 묵묵히 갈릴리 언덕을,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셨는데 나는 감기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더 마음 아파하고 더 힘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답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걱정과 배려가 줄어들고 화를 자주 낸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배려가 줄어들고 교회에 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 신앙이 약해져 갈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자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당하여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흐트러진 모습으로 온다면,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고 교회의 사역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있다면, 주여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향해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아버지, 이런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낮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아버지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